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이 되지 않고 3개월은 인턴으로 수습 기간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왜 인턴 기간이 3개월일까요? 어떤 회사는 1개월, 어떤 회사는 2개월, 어떤 회사는 3개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 수습 기간이 거의 다 똑같이 3개월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법률적인 근거와 관례 때문인데, 즉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서는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턴 기간 동안에는 100%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개월의 인턴 수습 기간을 어떤 회사든지 다 동일하게 두는데, 그런데 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인턴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이제 발령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간보다도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의미 있는 기간이거든요. 아이들도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언제부터 점차 목에 힘이 생겨서 목을 가눌 수 있느냐면 3개월 때부터 목에 힘이 생겨서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3개월 때 돼야 사람을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이제 사람은 지적 능력이 점차 발달해 가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3개월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물건을 보기만 하면 휘두르는 행동을 하는 것도 호기심의 일환이고요. 그걸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옹알이를 시작하는 것도 3개월 전후부터 옹알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만큼 3개월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면 100일 잔치를 해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적이라든지 신체적인 것이 좀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100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본문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일을 세 가지를 추려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홍해바다를 만나서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두 번째 큰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진 일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비두지 왜 물도 없는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고 원망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감사하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또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이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르비딤의 물사건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8절서부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 어려움이 오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누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요. 이 리비딤의 물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벌여야 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멜렉과의 전쟁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변변치 않아요. 훈련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하고 일반 사람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요? 자명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이깁니다. 훈련받고 많은 실전 연습을 한 그 축구 선수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들은요, 의지할 건요, 무기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게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다시 손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아론이, 저쪽 다른 한쪽에서는 훌이 받쳐가지고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멜렉을 격퇴하고 무찌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요, 많은 일들을 짧지만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시내 광야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1년의 시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1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들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1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머물렀었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 가나안도 들어가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는 무수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과 섞여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지침서를 줘야 돼요.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지침서를 받고 그 지침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가나안에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교육이 왜 필요해요? 교육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교육,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이 십계명은 왜 주셨냐면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9장 가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내산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19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1년 동안 시내강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왜 시내강에 1년 동안 머물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1년 동안 이 시내강에 머물렀었으며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거야. 십계명의 언약을 줄 거야.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때 너희는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1년 동안 시내강에 머무르는 것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안내판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고,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잘 지키래요. 지키래요.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잘 지키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지키기보다는 읽기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세상은요, 야, 저 사람 성경 몇 번 읽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뭘 어쩌더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게 되고 그들도 믿음의 자극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는 성경을 몇 번 읽었냐를 중요시 여겨요. 왜 읽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목적 없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만 매몰된다고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마치 훈장처럼 나는 성경 몇 번 읽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게 성경을 읽는 이유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적극꾼이 그런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뭐 하면? 그것을 행하면, 지키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듣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매우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따뜻한 봄볕처럼 그렇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같이, 그리고 산의 연기가 맹렬하게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이때 그 반응이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그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모세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렸는지. 왜요? 하나님은요, 보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사람은요, 거룩함을 느껴서 자신의 죄됨을 느끼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제가 번역을 더 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야. 왜 나타나셨다고요? 뭘 시험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교회 올 때 그 사람의 발걸음만 봐도, 문을 여는 것만 봐도,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 봐도, 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하는 태도, 모습, 내용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심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조심성이죠. 거룩한 조심성. 오늘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타나셨대요.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과 같습니다. 땅을 우리는 밟고 삽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뭐 하는 것 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하나님의 주권에 부합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순복하는지, 이게 바로 뭐래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는요, 심리적인 차원의 경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경외는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실천적 행동, 실천적 문제와 직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심적인 차원에서 경외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감정의 그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이게 네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어떤 삶의 가치로 어떤 삶의 목표로 나타났느냐, 이 실천적 문제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욥을 가르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해서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경외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실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늘어나는 게 좋았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왜요? 노동력이 자꾸 많아지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게 되면 우리 애굽 사람이 나중에는 저들의 지배하에 저들이 많아지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남자 낳기면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요 히브리 3파 2명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애굽 왕이 내린 불의한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 두려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 감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감정,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경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으면 너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안내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외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봐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는 마치 사막의 신기로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을 보장하시며,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삶이 너에게 있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문서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 2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본 것은 22절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우레가 나고 천둥이 나고 번개가 나고 막 산에서 연기가 나고 그것만으로도 보지 않고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을 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 봤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본 거나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요.
자,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봤냐?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와 같다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경외란 무엇이냐? 경외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삶의 자세, 그게 경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온 마음을,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외의 경건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자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외하는 자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